네, 오늘은 사사기 1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사실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구별이라는 말은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분류해 두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그 음식을 담아놓은 그릇 위에 아들의 이름을 적고 어른들이 먹을 법한 매운 것들과 섞이지 않게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구별이라 합니다. 이유는 아들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음식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은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구별된 사람이라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목적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생활을 그리고 생각을 그리고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구별에 대해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시린이란 단어인데요. 이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나시린 선을 한 사람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체를 멀리하는데 가족의 죽음 때에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구별, 그러니까 혹독한 구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이 나시린 선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들려진 사람입니다. 삼손 스스로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법도들도 당연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사사기 16장의 면모를 천천히 살펴보면요, 삼손은 자신이 아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1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는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는 사람,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구별된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삼손을 죽이려 하니까 실패하게 되고요. 또 4절을 이어서 보니까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죽이는데 계속 실패하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들릴라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삼손은 그에 대해서 거짓으로 답하기를 첫 번째는 마르지 않는 새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힘을 잇는다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이라 거짓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함정에 당하고도 삼손은요, 세 번째로 들릴라에게 알려준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머리 7가닥을 시줄로 엮어 말뚝에 메어 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머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나시린이었고 나시린의 규칙인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시린이었는데요. 이미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자의 시체에서 벌꿀을 가져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나마 마지막 양심은 남았는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그 나시린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여인을 선택해서 머리카락까지 이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채는 들릴라에게 삼손은 결국 나신의 선언에 대해서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17절 내용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로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삼손은요, 자신의 머리가 밀릴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동안의 함정들을 통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을 이끌어가는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었고요, 그저 정욕대로 움직였으며 그의 개인에 합당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브나 여러 강의들 혹은 많은 설교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만큼 그리스도인이 무너짐이 심한 시대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적으로 타락했고 물질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세상과 같이 합니다. 말씀을 잘 알지만 삶 자체는 그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나 우리나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머리칼이 사라진 이 삼손은요, 나시린 서원의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마저 저버리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참하게 눈이 뽑혔고
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을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의 신들이 이겼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고 삼손은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삼손은요,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내용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네,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는 찾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들을 벌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소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도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라고 말을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허락하셨고 기둥이 무너지고 블레셋과 함께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안타까움만 묻어납니다. 특히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듯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나실인의 등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세상과 동일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제시하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게 하신 것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하기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구별되었지만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요. 그리고 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행복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고 내 삶을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맞게 사용될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